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믿음은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뭐 예언이나 특별한 어떤 이런 징조라든지 사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나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통로일 뿐입니다. 사실 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비유에서 등장하는 다윗이 화를 낸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고 벌을 내려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귀에 울려도 또 하나님의 사인이 징조가 우리 눈에 보여줘도 그 말씀과 그 본 사람 혹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 본 것이 들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 마치고 오늘 새벽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일 예배라든지 이런 때 설교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면 성도들이 늘 하시는 인사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하거든요. 어떤 때는 뭐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많지는 않지만 종종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꼭 안목의 권사님이 들으셔야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분은 그날은 안 나오세요. 들어야 할 분은 이제 안 나오고 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거기에 사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은 그 권사님에게도 말씀하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혹은 그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은 자를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면 그에게 다른 사자를 보내서라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실 때 바로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에서 떠서 먹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이 들어야 할 말씀,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할 말씀은 사실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만 있을 뿐인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인 한나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젖될 나이가 됐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죠. 젖될 때면 뭐 우리 정도로 생각해 보면 뭐 돌이 지난 정도, 뭐 전후 뭐 그래서 한두 살 정도 될 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스스로 조금이라도 부모의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 물론 한두 살 때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과 함께 섬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 사무엘이 잘 있는지 돌보는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서 부모의 사랑보다는 성전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누워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똑똑하게 부르신 음성을 사무엘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신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계속 지내면서 엘리 제사장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반응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긴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로 간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를 부르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은 당연히 뭐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밤중에 갑자기 와서 절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돌아가서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요.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찾아간 이유를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몰랐다는 거죠. 어쩌면 뭐 어려서 경험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3번 이제 부르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이 자꾸 자기 찾아오는 거 보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꾸 찾아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른 거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가 너를 찾는 음성이 들거든 이렇게 응답하라고 알려주거든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듣는 자가 두 귀에 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 누가 귀에다가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귀에다 대고 말하면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내 귀에다 대고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귀에 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답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뭐 하고 뭐 아닌 것 같으면 뭐 말고 뭐 그런 의미일까요? 한번 말씀이나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드러나 볼게요.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들어보고 괜찮으면 제가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건 제 판단이고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거든요.
주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엘리 제사장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지만 실상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사무엘에게는 들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의 죄 때문이라고도 말씀해요. 사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의 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사실은 다 막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불렀다면 그 음성이 이제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밤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 다른 소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듣기 어렵다면 밤은 다른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좋은 거죠. 사무엘을 부를 때 다른 사람도 사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만 들렸냐면 사무엘에게만 들렸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한 이유, 죄 때문에 듣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육신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 누가 듣느냐면 순종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순종할 자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렸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면 이것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라면 나에게 들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할 일인데, 순종인데 나에게 들려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걸까요?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고 그렇게 듣기를 원하세요? 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말씀하실까 봐 겁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 듣고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진짜 말씀하실까 봐 두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들려도 안 들리는 척,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이렇게 때로는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이렇게 혼내. 저도 이제 자녀 키우면서 혼낼 때 저희 아들이 예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혼을 내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으라고 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혼을 내는데 손을 양 귀에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안 들려, 나는 안 들려, 나는 안 들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까 봐 겁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싫어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 그것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감당하기가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약을 이렇게 먹이잖아요. 먹는 자녀에게는 그 약은 복음일까요? 괴로움일까요? 네, 해석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먹는 입장에서 쓴 거 자꾸 먹으라고 주니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면 아버지가 엄마가 왜 그러나 나한테 나 이게 힘들게 이런 거 쓴 걸 먹이나 그러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먹이는 거잖아요. 낫게 하기 위해서 먹이는 거잖아요.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복음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런데 막상 그것을 먹을 때에는 너무 쓰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는 참 쓰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제가 주님 말씀하신 거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의 두 귀에 울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 온전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두렵게 여겨질 때에도 나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여 주신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